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다 같이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읽으신 바벨탑 이야기는 사실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을 정도로 많이 알려진 이야기고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이야기인데다가 내용도 간단하고 주제도 확실해서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창세기 11장을 이미 지나가셨죠? 아마 읽으시면서 다른 족보의 내용들은 귀에 들어오지 않아도 이 11장 내용 이 말씀만큼은 쉽게 읽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아주 쉽고 분명한 이야기인데요.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는 교만과 그 상징인 탑을 하나님께서 벌하셨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탑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더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그 짧은 그 요약 이야기에 좀 더 보태서 좀 더 넓게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는 11장까지의 역사와 12장부터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그 이후의 말씀이 분명하게 나뉘죠. 일단 우리가 잘 아는 12장부터의 내용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렇게 아브라함까지 4명, 총 4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4명의 족장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 4명의 족장,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 족장을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보다 앞선 태초로부터의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조와 선악과 이야기 그리고 노아의 홍수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창세기 하면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창조, 선악과, 노아의 홍수 그리고 이제 노아가 아니죠. 아브라함과 그의 이제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굳이 구분을 해서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12장부터 이어지는 그 4명의 족장 이야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11장부터의 이야기는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한 배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원역사라고 불리는 이 성경의 배경 이야기는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왜 구원을 시작하셨고 또 구원의 목적은 무엇이며 왜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 읽은 11장의 바벨탑 이야기는 원역사의 마무리이자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시작된 창조의 역사가 인간의 타락으로 왜곡되기 시작했고, 그러한 모습이 어떤 결론에 다다랐는가, 이 바벨탑 이야기에서 그 모양을 볼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탑 이야기는 1장부터 11장의 원역사의 그 마무리, 결론이자 12장부터 이어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구원의 이야기의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역사와 구원의 이야기의 연결고리가 11장 바벨탑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점을 좀 기억하고 말씀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아멘. 자, 여기서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서 거류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거류한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든 것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옮겨간 그들은 누구일까요? 옮겨간 그들. 창세기 10장을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0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부터 12절 제가 봉독합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아멘. 자, 창세기 10장, 11장 바로 앞에 있던 10장은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에 대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함의 후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속담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를 두고 세상에 등장한 첫 용사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또 용감한 사냥꾼이라고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그냥 사냥꾼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이 용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깃보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깃보르는 강한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냥 사냥꾼이 아니라 힘세고 강한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을 사용하는데 주로 어디다 붙이냐면 폭군이나 독재자에게도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은 아주 강력한 군주이자 폭군이었고 일종의 정복자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의 정복자의 성격이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가 읽은 그 10장 말씀에 니므롯이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로부터 시작해서 북쪽에 있는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 성까지 점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요, 성경에는 몇 가지 도시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회가 고대 사회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룬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니므롯이 무엇을 했을까요? 이제 12절에 보니까 성읍을 건설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성읍을 건설했다. 그러니까 니므롯은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주변 도시들을 정복해 나갔으며 자기만의 제국을 이룬 어떤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강력한 힘을 가진 정복자이자 폭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정복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폭력과 수탈이 일어났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니므롯의 모습은 자기 영역을 확장하며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제국주의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제국주의란 식민지를 만들어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일본의 제국주의의 모든 것을 빼앗긴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한때는 제국주의로서 수많은 나라들을 식민지 삼았는데 그 결과 아프리카는 나라가 산산이 찢어져서 지금까지도 내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일어난 후유증인 것이죠. 2020년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쯤에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내전으로 인해 수많은 명이 이제 목숨을 잃었다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제국주의의 결과입니다. 제국주의는 항상 폭력과 수탈을 동반하며 님으로 또 그러한 제국주의 성격으로 나라들을 점령해가고 도시들을 점령해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적으로 어기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창세기 9장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9장 6절부터 7절입니다.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창세기 9장은 홍수 이후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과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약속이라는 것이 새로울 것이 없는 약속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이전에 해주신 아담에게 해주신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약속과 똑같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9장 1절부터 읽어 나가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데 아담에게 해주신 약속과 똑같습니다. 다만 처음 약속해 주실 때와 달라진 것이 하나 있죠. 사람이 변했습니다. 처음 약속을 주셨을 때는 죄를 짓기 전이었기 때문에 별 다른 제도가 필요 없었던 반면 지금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를 멈춰야 할 제도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약속과 명령에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사항을 붙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읽으신 말씀, 곧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과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피를 흘리면 똑같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는 법을 통해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죄인이 얼마나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인이 그 형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 피의 보복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될 것을 염려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단순히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단서를 달아놓고 그렇게 한다면 너희는 똑같이 처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그만큼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을 소중하게 다루라고 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인들이 그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고 사람들을 죽이고 죽이는 피의 복수극이 반복해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존중하고 인생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로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은 서로 죽고 죽이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빼앗고 착취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여 가정을 이루고 생명을 낳을 뿐만 아니라 보살피고 번성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읽은 창세기 9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널리 퍼져서 땅이 충만해서 번성하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게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약속이라고 했어요. 최초로 아담이 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홍수가 끝나고 이제 노아로부터 다시 사람들이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다시 주셨어요. 그러면 이 아담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니므롯이 그 말씀에 맞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니므롯의 이 정복 행위가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에 잘 맞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는 자신의 야욕을 숨기지 않았고 힘을 과시하며 정복과 제국을 이루어 갔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죠. 폭력과 수탈로 제국을 이루어가는 그 삶 속에는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고 가정을 이루며 복된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을까요? 니무롯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선악을 판단하고자 했고 그러한 위치에 오르기 위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판단을 따라 살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판단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힘이죠, 힘. 자기 뜻을 이루려는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있어야 자기 판단을 밀어붙일 수 있고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힘에 집착을 합니다. 반드시 그 힘에 집착하게 됩니다. 당연히 정복자였던 니므롯도 힘을 집착했기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창세기 11장 3절부터 4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봅시다. 창세기 1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니므롯이요. 니므롯과 그 주변 사람들이 혹은 그 후손들이 그와 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과 같이 되자는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 했던 그 말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했던 것과 같이 하늘에 닿게 하자는 말도 하나님과 같이 되자는 말입니다. 또 왜 그렇게 한다고 합니까?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흩어짐을 면하자, 조금 더 다른 번역에 보면 흩어짐을 피하자는 말이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땅에 충만하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모여서 우리가 흩어짐을 피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들이 온 땅에 퍼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온 땅에 퍼져나가도록 지으신 거죠. 그리고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붙잡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온 땅에 생명과 사랑과 은혜로 넘쳐나도록 만드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들인 우리들을 통해 온 땅이 생명과 사랑과 은혜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방법으로 통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고 힘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또 모여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성읍이 필요했습니다. 더 큰 힘이 필요하기에 모이고 또 모여서 힘의 통치로 다스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교회라는 곳은 모이는 곳일까요? 흩어지는 곳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난감하죠?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이고 흩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모여서 함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며 또 받은 은혜를 바탕으로 흩어져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하나씩 다스려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 은혜의 통치를 실현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죠. 칼과 힘으로 이루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지 않으면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모이는 데만 힘쓰면 세력은 커질 수 있습니다. 힘은 있죠. 힘은 있지 않습니까? 한 10만 명, 100만 명 되는 교회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하나로 뭉쳐서 말 한마디 하면 이 세상에서 무시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100만 명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10만 명이 모여서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경북도청 신도시의 인원이 한 2만 명 정도 되나요? 우리 교회가 100명만 돼도요, 무시 못합니다. 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알아주지 않죠? 적으니까. 근데 이 문제는 이 세력이 커지고 힘이 커지면 니무롯과 같이 힘의 논리로 통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가 커지는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절대로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커질수록 조심해야 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세상과 똑같아질 위험이 넘쳐나기 때문이죠.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잘 안 합니다. 교회가 커져야 한다거나 교회가 부흥해야 한다거나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죠. 하면은 우리 교회가 자립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말을 하죠. 왜 안 하냐면 교회가 커지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커지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크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위험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 조심스러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는 기초거든요. 저는 기초라고 생각해요. 교회 개척할 때 아내랑도 이야기했는데 첫 3년 동안 모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될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 앞으로 10년, 20년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셨겠죠? 우리 교회 시리즈라든지 우리 교회에 대한 색깔을 계속해서 심어놓기 위해 제가 공개적으로 몇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설교를 다 녹음해두지 못한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우리는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잘 세워놔야 나중에 교회가 지금보다 조금 더 커지더라도 힘의 논리로 세상과 같아지는 교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죠. 크지 말자는 게 아니라 커졌을 때 굉장한 위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로 성읍을 건설하고 바벨탑을 올리는 일이 계속되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5절입니다. 창세기 11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밑에서 막 하고 있으니까 저기 뭐 하나 싶어서 이렇게 쑥 내려오셨어요. 얼마나 이게 재밌는 모습이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닿자 하고 막 탑을 지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그럴듯해 보이겠습니까? 거대한 탑이죠. 우리의 힘이 여기에 집약되었다, 우리의 힘이 여기 다 있다라고 자랑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봤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뭐하냐? 안 보이네?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막힌 거죠. 이런 게 힘이라고 지금 하고 있느냐? 이거 하려고 지금 나를 의지하고 있지 않단 말이야? 어처구니가 없으신 것이죠. 정작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미약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랑해서는 안 되죠.
함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진 모습, 힘의 논리로 탑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잘 보셔야 돼요. 바벨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못마땅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셨던 게 무엇이냐면요. 탑을 쌓은 게 아니에요. 탑을 쌓은 게 아니에요. 도시를 만든 거예요. 도시. 우리는 바벨탑 이야기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탑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라는 곳이 무엇이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건설한 곳, 그 제국주의적 정신으로 힘의 논리로 건설한 곳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치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께서 흩으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흩으신 것은 벌일까요? 은혜일까요? 이렇게 흩으신 것이 벌일까요? 은혜일까요? 벌이라는 건요,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면 그게 벌이 맞습니다. 근데요, 나쁜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벌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등교를 잘 안 해서 제가 만나지 못하는데 코로나 이전만 해도 새벽 예배 마치고 가는 길에 항상 저희 아파트 뒤쪽에서 담배를 피는 고등학생 3명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이름도 기억합니다. 그 얼굴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찾아간다고 하니 제가 선생님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벌벌 떨던 모습도 기억합니다. 누구시냐고 묻길래 목사라고 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담배를 못 피게 하는 게 벌일까요? 은혜일까요? 은혜죠. 나쁜 것을 못하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흩으신 것이 벌일까요? 은혜일까요? 은혜입니다. 이건 벌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죄적인 모임을 막으신 거예요. 모여서 죄를 생각하고 모여서 죄를 지으니까 너희 지금은 모이면 안 되겠다라고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퍼질 수 있도록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원래 그게 목적이었잖아요. 흩어져서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라. 땅을 경작하고 곡식도 만들고 그곳에서 가정으로 살면서 온 천지의 아름다운 생명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그 삶을 너희가 보여줘라.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그래서 모여있는 사람들을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여서 하는 것이 그렇게 힘을 모아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폭력을 일삼으니 흩어져서 살아라고 흩으신 것이죠. 그렇게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만 어리석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제자리로 갈 수 있도록 흩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죠. 흩으시는 것으로 끝나면 또 곤란하죠. 왜냐하면 흩은 사람들이 죄인 아닙니까? 그러면 그곳에서 또 모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인 상태 그대로 흩어지면 또다시 모여서 또다시 이제 죄를 짓게 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도 이렇게 엉키게 하셨습니까? 언어도 막아버리신 거예요. 서로 소통하지 못하도록 막으셔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힘을 모으는 일을 아예 막아버리신 거예요. 서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죄의 소통을 막으신 것이라는 거죠. 죄인의 모습은 흩어졌습니다. 죄인의 모임은 이제 흩어졌습니다. 모이면 모일수록 이제 죄가 심해지니 더 이상 모이지 않도록 막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죄인의 모임을 흩으시고 또 죄가 소통하는 것을 단절시킨 다음에 이 죄인 자체를 바꾸고자 구원의 역사를 드디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이야기에 끝나고 12장부터 아브라함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벨탑 이야기까지 인간이 이런 상태다. 지금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다라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죄인의 모임은 흩어졌고 언어도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셔서
새로운 모임을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죄의 모임을 흩으셨는데 이제는 불러 모으는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죄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며 순종하는 모임이 생겨났고,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은혜의 논리로 살아가는 모임이 탄생한 것이죠. 누구입니까? 교회죠. 교회죠. 바벨에서 보여준 그러한 죄의 모임과는 완전 다른 존재들,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공동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성될 수 없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교회의 모임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는 공동체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전제로 모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던 모습들,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논리들, 주장들, 소식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다 틀린 것이더라. 이런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이 그토록 주장하는 힘의 논리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땅에서 매면 또 풀면 하늘에서도 매고 풀린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인데, 교회가 땅에서 하는 일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과 똑같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어를 좀 더 뜯어보면 재밌는 구석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보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매이고, 하늘에서도 매이고라는 게 미래 완료 수동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그 문장이에요. 없는 그 형식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땅에서 맸더니 하늘에서도 이미 다 메어져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땅에서 한 일들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하늘에서 이미 허락된 것이었고,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대로 그것을 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말이 좀 길었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더라라는 것이죠. 교회가 하는 것들이. 근데 그게 뭐라고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힘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 십자가의 논리로, 은혜의 논리로 살아가는 삶이더라. 그렇게 모인 공동체니까 어떤 일을 하든 하늘에서도 똑같은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자, 정리하자면 교회라는 것은요, 힘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반역하는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선한 통치를 이루어내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소통하는 것도 은혜의 언어여야 합니다. 힘의 논리에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 은혜의 언어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교회에게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이었을까요?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방언이죠. 방언. 저는 이 부분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죄의 모임을 막으실 때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죄가 소통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면 교회를 다시 시작하실 때는 성령으로 말하게 하셔서 서로 은혜를 소통하게 만드셨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지 보이지 않으십니까? 교회는요, 힘을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곳이죠. 죄인된 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곳이지,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낸 것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감추십시오. 얼마든지 숨기셔도 됩니다. 너무 숨기고 너무 감추다 보면 감추는 내가 너무 못난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 정도 대접받을 사람은 아닌데 하면서 억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차라리 억울한 게 낫습니다. 그리고 그런 억울함이 느껴질수록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부족함이 드러나고 나를 감출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논리죠.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었다면, 그렇게 내게 주신 은혜, 나를 변화시키신 은혜를 서로 간에 고백했다면 그 고백을 안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흩어져야죠. 흩어져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터전입니다. 그곳으로 가지 않고 우리 안에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만 있다면 우리의 힘은 세질지 모르나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은혜를 가진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세상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주장, 그 힘의 논리에서 벗어나 은혜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힘의 논리가 판치는 세상에서 은혜의 논리를 붙잡으십시오. 힘의 논리를 붙잡으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무롯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반역할 것이다 입니다. 그런 반역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